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오늘은 주역 64교회 중 14번째 교회인 화천대유, 대유교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대유교회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괴상, 괴명, 그 다음에 교훈 부분을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유교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대유교의 상징어, 유관 가수, 썸네일 제목, 그 가수의 대표곡, 그 다음 운세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대유교의 괴사와 상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괴상을 다시 한번 볼까요? 14번째 개인 대유교는 위가 불을 상징하는 이괴, 아래가 하늘을 상징하는 건괴로 되어 있습니다. 불은 명예, 즉 빛과 명예를 상징하고, 하늘을 나타내는 건은 강한 의지력을 나타냅니다. 이 둘이 결합해서 풍요의 기쁨과 경계라는 그 뜻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 대유는 크게 가짐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대유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진정한 부는 나눌 때 빛난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징어를 한번 볼까요? 상징어. 대유괴의 상징어는 큰 소유와 번영입니다. 큰 소유와 번영. 대유에서 벌써 이 뜻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죠. 그죠? 이 상징하는 바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관 가수를 봤더니 박현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썸네일 제목은 화천대유교회와 박현빈. 썸네일 제목은 큰 소유와 번영이 만든 성공 스토리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박현빈의 대표곡으로 나오는 사방사방은 한때 제18번 곡이기도 했었습니다. 잠깐 앞부분만 할까요? 누구나 사랑하는 매력적인 내가 한 여자를 찍었지, 이렇게 시작하는 경쾌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대유괴, 즉 박현빈 같은 가수가 해당되는 대유괴의 가진 사람의 운세는 먼저 시운을 볼까요? 시운을 보면은 운이 크게 열려 성공과 성취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겸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운은 재물운이 강하게 상승하며 큰 이익을 얻을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낭비를 조심해야 합니다. 가정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풍요로울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며 행복을 더욱더욱 키우세요. 다음 건강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탈진에 주의해야 한다. 너무 컨디션이 좋다고 무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경계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박현빈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화천대유계와 박현빈, 큰 소유와 번영이 만든 성공 스토리. 화천대유, 불과 하늘이 만나 큰 번영을 이룬다. 이 괴는 큰 소유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단순한 부나 명예가 아니라 노력과 실력을 얻은 풍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트롯계에서 이 번영의 철학을 실현한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박현빈. 그는 트롯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스타일을 개척하며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은 가수입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도 단순한 운이 아니라 노력과 협력의 결과였습니다. 실제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입니다. 트롯의 댄스, 록, 국악 요소를 접목하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팬들과의 소통. 밝은 에너지와 무대 매너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을 펼쳤습니다. 세 번째, 끊임없는 도전. 전통 트롯 가수에서 엔터테이너로 뮤지컬 무대까지 넘나들며 스스로의 한계를 넓혀갔습니다. 그가 남긴 명곡들을 보면 여기 소개되어 있는 사방사방, 이 곡은 듣기만 해도 흥이 넘치는 국민 트롯송입니다. 두 번째 곡이 곤드레 만드레, 세대를 초월한 신명나는 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가 오빠만 믿어, 유쾌한 가사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죠. 화천대유계가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번영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더욱 커집니다. 박현빈이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가요계를 풍요롭게 만든 것처럼 우리도 도전하고 나누며 함께 번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면 번영,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 라는 화천대유계와 박현빈, 큰 소유와 번영이 만든 성공 스토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괴사와 상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괴사를 보면은 대유원형입니다. 괴사 중에서는 가장 짧은 괴사가 되겠네요. 대유 원형, 한글 적어 볼까요? 대유는 원형이다. 크게 길하다는 뜻이죠. 대유계는 크게 길하다고 합니다. 왜 크게 길하다고 이 얘기가 나올까요? 자, 먼저 우리 괴상을 한번 볼까요? 괴상을 보면은 위는 하늘을 상징하는 해나 또는 태양 또는 불을 상징하는 리입니다. 아래는 하늘을 상징하는 근입니다. 이 괴상은 하늘 위에 있는 불이 아니고 하늘 위에 있는 태양이죠. 그죠? 하늘 위에서 태양이 밝게 빛나는 겁니다. 즉, 해가 중천에 떠서 사방을 밝게 비춥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전체 괴를 추가해도 미교가 되죠. 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괴가 연이어 있으면 하나의 괴로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초효, 이효, 삼효, 사효가 다 양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효로 만들 수 있죠. 그죠? 양효. 그 다음 음효. 그 다음 양효. 자, 화천대유괴는 이 괴상을 추가해도 리괴입니다. 불을 상징하는 리괴죠. 자, 이 리는 원형리정,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원형리정,
리, 정이 나옵니다. 방향을 보면 이게 동쪽, 남쪽, 서쪽, 북쪽입니다. 이 방향 표시는 자연 현상을 그대로 표시한 거죠. 해가 동쪽에 떠서 남쪽으로 지났다가 다시 서쪽으로 지는 이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궤로 보면 동쪽인 원은 진궤입니다. 남쪽인 형은 리궤입니다. 바로 리죠. 그 다음 서쪽인 리는 태궤입니다. 북쪽인 정은 감궤입니다. 이렇게 동, 남, 서, 북. 항상 주역에서는 이쪽이 북쪽이고 맞은편이 남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그리고 궤로 보면은 진궤, 리궤, 태궤, 감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는 바로 남쪽에 해당하는 형이죠. 그리고 이 리궤가 상징하는 바는 바로 이 형입니다. 이 리궤가 형이잖아요. 그리고 하궤는 건입니다. 건. 건은 무슨 물상이 있을까요? 크다는 대자의 물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사는 바로 물상 그대로 큰 대자다가 리에 해당하는 형입니다. 대형. 그래서 대자를 상징하는 원자를 넣어준 겁니다. 이 원자를 넣어준 거죠. 원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괴사가 짧긴 하지만 이 괴사 속에 이런 뜻이 들어있다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형은 풍성함을 계절적으로 볼 때 풍성함을 상징하는 여름의 상입니다. 여름의 상. 그래서 크게 형통하다 라고 괴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괴사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괴사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교훈은 위에 적혀 있죠. 그죠? 첫 번째, 풍요를 나누어라. 두 번째, 겸손을 잃지 마라. 세 번째, 지속 가능한 관리에 집중하라 라고 해주면서 한편으로는 크게 가지면 좋지만 크게 가지면 반드시 어떤 덕과 원칙에 의해서 크게 가짐이어야지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가진 대유는 여기서 말하는 대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덕과 원칙에 입각한 대유가 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다음 상사를 볼까요? 상활, 화재천상, 대유, 군자이 알악양선, 그 다음 순천휴명, 이게 한글로 읽어본 상사입니다. 화재천상, 대유, 군자이, 아락양선, 순천휴명. 이걸 우리말로 한번 번역을 해볼까요? 자, 화는 불도 되지만은 해도 된다 했습니다. 해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대유궤다. 해가 하늘 위에 있죠. 군자는 이로써 악을 억제하고 선을 더 높였어.
하늘에 순응하여 그 천명을 찬미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글자 그대로 해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대유괴다. 군자는 이를 보고서 악을 막고 선을 더 높여서 하늘에 순종하여 그 천명을 찬미한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먼저 하늘 위에 해가 있다. 해가 하늘 위에 있다. 즉 해가 하늘 위에 있다는 것은 해가 하늘 위에 높이 떠서 밝게 비추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죠? 이처럼 밝은 모습을 보면서 군자는 악을 억제하고 밝은 선을 더 높인다고 그랬습니다. 이 밝은 빛을, 햇빛을 본받아서 악을 억제하고 선을 더 높인다. 자, 그 다음 하늘에 순응해서 그 명을 찬미한다고 했습니다. 즉 해가 하늘 위에서 밝게 비추니 그것을 보고 군자는 어두운 악은 억제하고 밝은 선은 더 높여서 하늘에 순응해 그 명을 찬미한다. 즉 하늘의 명령에 따라서 나라를 관리하고 백성을 지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화제천상 대유 군자의 아락양선 순천후명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순천후명, 하늘에 순응해서 그 하늘의 명을 찬미한다는 이 얘기는 원래 이 상사는 규역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라 연산역의 산물이라고 한 말씀을 드렸죠. 그죠? 하나라의 연산역, 그 다음 상나라의 귀장역, 그 다음 주나라의 주역, 이렇게 연산역, 귀장역, 주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상사 이 부분은 주역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라 연산역의 산문이라고 이게 통설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왜 하나라의 연산역에 해당되는지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순천휴명, 하늘에 순응해서 하늘의 명을 찬미한다는 것은 하늘의 명은 하늘의 인격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상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하나의 연산역은 인격신, 즉 상제입니다. 상제를 숭배합니다. 상나라의 귀장역은 신명, 한자로 적으면요, 이게 되게 신명. 이 귀신을 받드는 겁니다. 귀신. 그 다음 주나라의 주역은 하늘을 받드는 하늘. 이게 하나라 연산역, 상나라 귀장역, 주나라 주역의 차이점인데 우리가 배우는 주역에 나오는 상사는 하나라의 연산역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형식상에서도 보면요, 만약 상사 내용이 주역 순서로 된다 그러면은 화가 먼저 오지 않죠. 항상 주역에서는 초요, 2요, 3요, 4요, 5요, 상요라 해서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라의 연산역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화제 천상이라고 벌써 여기서 얘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도 이 상사는 하나라의 연산역을 본받은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다분히 천명을 찬미한다 했으니까 인격시라는 부분을 우리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라 연산역, 상나라 귀장역,
주나라 주역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라는 천명을 중시했습니다. 이 천명은 바로 인격신, 하늘의 명령이니까 하늘에서 명을 내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인격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상제라고 부르죠. 상제. 근데 실제로 이 하나라 연산역은 주역 같은 경우에는 근, 곤, 중, 몽, 수 이렇게 나가죠. 근데 하나라의 연산역은 맨 처음 나오는 괴가 중산간입니다. 산을 상징하는, 그죠? 산을 상징하는 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산을 상징하는 간이. 이 간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바로 이 상제라는 물상이 있어요. 상제. 이 상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라의 연산역은 강계로, 이게 이제 중산간이 되죠. 그죠? 중산간. 이 강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계는 상제라는 뜻이 들어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산역이 상나라에 이르면은 이 상제가 없어지고 신명이 나타난다. 신명. 즉 귀신을 섬기는 게 상나라 귀장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나라에 이르면은 이 신명이 또 사라지고 하늘이 등장합니다. 하늘이 등장하면서 상제나 신명 같은 요소들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늘을 숭상한다는 얘기는 바로 하늘은 시간이죠. 그죠? 시간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땅은 공간을 상징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상징하기 때문에 주역은 시간을 상징하는 근괴, 그 다음 공간을 상징하는 공계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공계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에는 이제 천을 숭상하니까 천에는 이미 상제나 신명 같은 이런 요소는 없어져 버리고 공간과 시간이 등장하면서 이제 주역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천시를 중요시하죠. 천시. 하늘이 뗍니다. 천시. 즉, 때에 맞게 응하면은, 때에 맞게 행하면은 기라고, 때에 맞게 행하지 않으면 흉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자 존, 역천자 망. 들어보셨죠? 순천자 존, 역천자 망. 즉,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살아남고, 하늘에 거역하는 자는 사라진다, 망한다라고 주역에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늘의 때, 천시를 중요하는 게 바로 주역에 얘기하는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하늘의 때, 하늘의 응함의 때에 맞게 행동하라. 하늘에 맞게 행하면은 형통하고, 하늘에 맞게 행동하지 않으면은 흉하다 하는 부분을 주역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사에 나오는 아락양선하고 순천후명, 이 부분을 우리가 물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아락양선이고 이게 순천의 아락양선을 먼저 한번 보죠. 자, 먼저 보면 상계는 리입니다. 그죠? 상계 리. 상계, 불을 상징하는 또는 태양을 상징하는 리입니다. 그 다음 하괴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입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건이죠. 자,
이 리에는 무슨 물상이 있을까요? 리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하면, 리가, 하늘은, 이거 하늘이죠, 그죠? 그는 하늘의 물상이 있고, 리의 물상에는 밝음이 있죠, 그죠? 밝음. 그 다음에 고음도 있습니다, 고음. 고음은 여기서 찬미한다는 휴자가 여기 해당이 되죠. 여기, 휴자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은, 근교에는 하늘이라는 물상이 있다 했죠. 하늘은 바로 천입니다. 이 천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 3, 4, 5효로 구성된 외혹의 태. 외혹의 태. 이게 연못을 상징하는 태계입니다. 이 태계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태계에는 결정에 따름, 결정에 따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정에 따름. 결정에 따른다는 얘기는 뭐죠? 순종한다는 얘기죠. 바로 여기에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태계에는 결정에 따른 물상이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가르침은 가르침. 가르침은 이거 명으로 한다. 천명할 때 명입니다. 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 4, 5 태계에, 이 태계에 또 뭐가 있냐면 착하다는 선이죠, 선. 이 태계에 착하다는 선이라는 물상이 있는 이유는, 이 태계는 양도 상징합니다, 양. 근데 양은 일반적으로 착하다는 상징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계에 착하다는 이 물상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랑양선하고 순천후명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순천후명은 여기 보면은 순, 결정에 따른다는 태계에서 나오는 순, 그 다음 하늘의 천, 아름다움 휴, 그럼 천명의 명, 순천휴명, 이게 괴상이 다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아락양선은 이 태계에 착하다는 선이 있습니다. 착하다는 선. 그리고 이 근교에 또 무슨 물상이 있냐면 하늘 외에 발산, 발산한다. 발산한다는 양으로 대체될 수 있죠, 그죠? 더 높인다. 발산한다. 더 높인다. 그래서 아락양선은 태계에서 나오는 선, 그 다음 근교에서 나오는 발산, 즉 양, 이 아락양선이 여기서 나오고, 순천후명은 휴, 천, 순, 명으로 물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사 내용도 우리가 물상으로 다 읽을 수가 있다는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유계의 상징어, 가수, 썸네일 제목, 대표곡, 그 다음에 운세를 시운, 재운, 가정운, 건강운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렸고, 괴사와 상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은 6월 21일 하지입니다. 1년 중 해가 가장 긴 날이면서 농촌에서는 추수기와 더불어 가장 바쁜 시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